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냐 하나님 동의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더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일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들으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흑백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당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내가 보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지혜를 하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망명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이르기를 자기는 그의 율법 중에 고통을 당하여 과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둠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량과 역광이 그를 어깨 하며 사람을 진리하는 마음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찢기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양평선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골무경이라 하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니 불꽃이 그의 빛을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끝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래도 욥에게 온건한 모습으로 권면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온건함은 사라지고 강경함이 더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 지금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친구 세 명이 똑같이 주장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더 강경한 모습으로 그에게 말을 좀 강한 모습으로 전하죠. 그것이 욥에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까지 치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단순화하는 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욥에게 폭언을 던지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무익한 이 인간의 무익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의 변론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말해봐야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의 말은 모든 것이 다 이 지금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변론은 다 무익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장이 지금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얘기도 들리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 상대방이 또 바보고 멍청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 말이 내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러지 않고 욥에게 더 강경한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마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서로 의견을 충돌하고 할 때는 중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끊임없이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세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같은 상황입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네가 얘기하는 것은 다 무익한 이야기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해서 마치 자기의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4절에서 13절까지는 정죄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내 죄악인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정죄하고 심판하죠. 아주 사악한 말을 하고 그런 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주 강경한 모습으로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얘기를 듣고 욥이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어 하나님께 탄식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화가 난 상태로 이 욥에게 몰아치는 현상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다가 이게 서로 안 먹히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몇 살이야? 하는 얘기죠. 그게 왜 말이 안 막히니까 뭘로 이제 누르려 합니까?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다. 그런 것으로 누르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10절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친구들 중에 친구라는 사람들 중에는 연로한 사람, 머리가 흰 사람,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똑같이 화가 나서 욥에게 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지혜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말다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분노한
일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먹히지 않을 때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소리치거나 엇박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주장으로 나가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성경의 욥기에도 엘리바서에도 나타나는데, 엘리바서가 자기보다 욥보다 나이가 내가 많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 말도 안 되는 원리를 가져오죠.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것과 나이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것과 나이가 많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이에 관해서 집착합니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면 마치 뭔가 지혜가 많은 것처럼, 나이가 많으면 마치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변론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인용해서 자기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너는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14절에서 15절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임을 주장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며 욥을 몰아붙이고 있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부정한 자, 가증한 자를 용납하겠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죠. 틀리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타락한 자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진리를 다 덮씌우고 가져와서 그 상대방에게 몰아붙이는 자세가 아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잘못된 자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바스나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을 어떻게 잘못 가지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들의 주장,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주장하던 자세, 그래도 온건한 자세를 가졌던 엘리바스가 욥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인간은 안 되겠네 이런 모습으로 취하면서 더 강경하고 더 센 말로 나가다 보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 나가면서 저 사람을 저주해 나가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 또 죄악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죠. 연약한 자들, 또 나약한 자들, 또 이 죄악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행동 강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윤리보다 더 높은 조건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악인들이죠.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악인입니다. 특히 이제
왼뺨을 때렸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왼뺨을 때리면 어디를 맞죠? 이 오른손으로 왼뺨을 강하게 이제 때리게 된다고.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강한 이 힘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오른뺨을 내밀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률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만큼 우리는 원수를 갚거나 또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대항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기까지 하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죠. 우리는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하며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그들과 대항하거나 싸우는 연약함에 빠진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엄청난 이 저주를 행하고 있는 연약함에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는 이 자기의 이 말씀이 지혜의 전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는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전해진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는 내가 화가 나서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성에 의해서 내가 배운 것이고 습득되어진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훈련된 아주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비참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당하는지 그 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저주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전성에 의하면 악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연약함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25절에서 27절까지는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것인데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왔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찢기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덤비는 자는 이런 멸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던지는 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도 대입을 잘못하게 되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잘못 대입하게 되면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상대방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주 서슴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해준 전성, 자기가 훈련받은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서슴없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악인의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말하고 말을 전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대입해야 될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대입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대입하며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대입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되고 저주의 말씀이 되죠. 자기에게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아주 자기 스스로 축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연약한 상대방에게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도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떻게 전환에 따라서 저주와 심판이 되고 축복과 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대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대입하고 자신에게 서로 먼저 인용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먼저 내 스스로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죄인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옳은 말이라도 잘못 대입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